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3장.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스의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힐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해 요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칩니다. 이 장에서 나누었듯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분이 마음을 바꾸어 복을 주실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있죠. 자신과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며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임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혹시라도 구원해 주실지 모르니 하나님께로 마음을 찢고 우리 나아가야 한다라고 선포했던 것이 2장 전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토요일 본문이기에 나누지 않았지만 2장 후반부는 요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기에 우리가 좀 나누고 3장의 전반부를 보려고 합니다. 1장에서 2장이 메뚜기 떼로 말미암아 그 땅과 백성에게 일어난 참상과 그로 인해 모여 부르짖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면, 2장 이 후반부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인한 회복과 그로 인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구원해 주실지 모른다고 이야기하며 궁일함을 구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2장 18절을 보시면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메뚜기로 인해 곡식이 없고 그로 인해 소제와 전제도 드리지 못했던 이스라엘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또 요엘이 다른 나라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조롱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2장 1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메말라졌던 것이 그들의 형편이었고 에덴 같았던 이스라엘 땅이 황폐한 들처럼 되었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황폐한 들에 다시 풀들이 나게 할 것이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메마른 땅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처럼 허락해 주시겠다까지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먹은 횟수대로 온전하게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먹어도 풍족히 먹게 되고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회복의 메시지를 보는데 눈물 나게 해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고 세밀하게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놀랍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 것인데 그들 아직 돌이켰다라는 이야기도 안 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겠다는 이야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향해 회복시키시겠다,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당신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사 영적으로 온전하게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에 분명히 피와 불과 연기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심판의 날 뒤에도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자기 백성을 구원을 선포하신 후에 메뚜기와 같이 이스라엘을 치고
흩어지게 만들었던 여러 민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요엘 3장의 내용입니다. 3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만국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내 백성 내 기업이라고 칭하시면서 자신의 소유임을 드러내시는데 만국이 하나님의 것을 자꾸 자신들의 것인 것 마냥 흩어버리고 이스라엘을 기생과 바꾸어 또 술과 바꾸어 마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사밧이라는 의미는 여호와께서 재판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표현 자체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최종적인 재판을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백성을 괴롭힌 자들에게는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아 분명하게 심판하시며 그 백성에게는 자기 백성에게는 풍족하고 부유한 회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해 이스라엘은 심판을 면하고 있고 열방의 손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이 2장 후반부와 3장 전반부에 걸쳐진 이 이야기는 요엘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의 중심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떼가 지나간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의 영혼도 황폐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스스로 빈곤한 상태를 극복할 수 없었고 어떻게든 살아보고 싶지만 먹을 것 하나 구할 것이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에덴과 같은 날을 기대해왔지만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이 영적인 회복이 없었습니다. 늘 광야에서 헤매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거죠. 우리도 만국과 같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나아가 심판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빈곤했던 우리에게 부요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황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을 통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그 은혜를 때마다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늘 죄에 넘어지는 우리를 모습을 보면 참으로 수치스럽고 내 자신이 밉지만 우리 주님은 내 백성, 내 아들, 내 딸이라 칭하시며 다시는 누구에게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얻은 구원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여전히 죄에 머물게 만들고 싶어하는 사단을 우리 주님께서는 짓밟으셨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노예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비 뽑아 이스라엘을 끌고 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또 술과 바꾸어 마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익숙한 죄와 이 우상에게로 끌려가서 기생처럼 술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넘겨주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떤 힘도 어떤 반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회개할 능력도 없었고 스스로 이것이 죄라고 깨달을 능력도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 심판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심판의 골짜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부요한 사랑이 흘러나왔고 그 십자가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은혜가 내려왔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다시 오게 되었고 그 십자가로 인해 사단의 머리가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로마서 말씀은 죄가 너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의의 자녀요 하나님의 귀한 딸과 아들로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을 자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신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사는 삶이 아니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먹고 누리며 우리의 영혼은 풍족함과 부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를 돌아보면 부끄러운 뿐이고 수치스러운 뿐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는 너희들을 수치스럽게 하지 않겠다라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믿으며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